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사사기 6장 32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찾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의심도 응답받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떠한 스타일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하나님을 엄하신 분, 무서운 분, 하나님은 자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비가 없는 하나님,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냥 친구 같은 하나님, 또 어떤 분은 무조건 그냥 내 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사람이 인식하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다 다양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좀 늘 임마누엘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잘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 지금 이제 사명 찾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될 때 인코딩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켓에 가서 어떤 거를 이렇게 딱 찍어보면 이건 가격이 얼마짜리고 이거는 어디서 생산되었고 누가 만들었고, 요즘은 한국에 보면 소고기도 그렇다는데요. 어디에서 자랐고 어디에서 도축됐고 지금 여기에 어떻게 누구누구를 거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렇게 이렇게 찍으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사명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자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어제 기드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회복시키시는데 첫 번째, 자존감을 회복시키십니다. 무너진 자존감, 그거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점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킬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점차적으로 한 가지, 두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내 삶에 간증들이 생기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평강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또 문제를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그 평안, 그거를 느끼면서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 샬롬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샬롬. 그리고 나서 그가 바로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의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애라. 그랬더니 그 소심한 새가슴 기드온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집안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아세라상, 바알과 아세라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게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이 그 안에 충만해지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두들겨 부수고 그것을 제목 삼아서 7년 된 숫소를, 7년 된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기드온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이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상 신당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땅은 우리에게 눈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서열이 되어 있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좋은 부모 만난 것이 그것이 영원한 누림이 되는 것처럼, 머리 잠깐 똑똑하다는 것이 영원한 그 우월성을 갖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그 눈에 가리웠던 그것이 벗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제 자기네 그 므낫세 지파로 전부 다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디안과 싸우라고 명령하신다. 가자.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요, 또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방금 전에 아멘 했는데요, 또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36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잠시 잠깐 다른 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놓쳤어요.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된지라. 여러분, 그대로 된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처음 필 때 천지창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뭐라 그래요?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놀라움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심 많은 기드온을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날 됐더니 기드온이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전날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차서 짰더니 물이 가득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양털만 뽀송뽀송 마르고 옆에 땅에만 이슬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신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급하게 서둘러 가지 않습니다. 급한 거는 사람이 급하지 하나님이 급하지 않습니다. 내 새끼가 아장아장 걸을 때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뒤에서 하죠. 넘어지려고 하면 붙잡아 줍니다. 우리 애들이 다 그렇게 해서 컸습니다. 나중에 컸더니 다 지네가 알아서 컸는 줄 알고 그러지, 뒤에서 부모가 그거 넘어질 때마다 잡아주려고 이렇게 했던 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의 인생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33,000 이상이 모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두려운 사람 보내라. 물가로 내려갑니다. 먹는 자세를 보고 또 보내라. 결국 몇 명 남습니까? 300명 남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숫자지요. 미디안 군대는 지금 14만 명이 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또 말씀합니다.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예요. 야, 너 무섭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너
한번 그 미디안 군대 진영에 너 기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봐봐.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진짜 그 부하라고 하는 부하하고 그 미디안 군대에 막 그 텐트 있는 곳에 갔더니 거기서 소근소근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진영이 전부 다 무너지더라.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꿈 해몽을 해주는 것입니다. 야, 그게 무슨 일인지 아니? 지금 저쪽에 장수 기드온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다 죽게 된다는 거야. 해몽까지 기드온이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보냐 하는 그러한 나름의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기준을 삼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결정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걸 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 그냥 결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를 주세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때로는 그래도 힘들 때는 말씀에 컨펌해 주세요. 2번, 3번 하나님께 요구할 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야, 너 왜 이렇게 귀찮게 이걸 자꾸 요구하냐,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기드온을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요, 저는 이 기드온이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기드온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홍해를 건너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냈고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왔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들이죠.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꾸짖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좀 더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차례 간증거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 하나님 이번에도 이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조금 지체하신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과거에도 일하셨듯이 미래에도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다른 잘못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 왜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지? 왜 하나님은 지금 응답 바로 안 하시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1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기겠습니까? 이성이 작동하죠. 고대 사람이라고 이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기드온을 정말 큰 용사로 그렇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마하나임 득에 그렇게 세워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설교자는 항상 미래를 향해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제가 과거를 이야기한다고 결코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의미냐?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300명으로 10만 명 이상을 이겼던 인생의 경험들을 곱씹고 집안에 그 이야기를 부모님 믿음의 이야기로 남겨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년에서 5년 동안 아주 정말 날마다 싸우는 그런 집안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저희 집은 그랬습니다. 나는 괜찮은 집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 시간 동안 정말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고3 때 저는 해서는 안 될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했었습니다. 제 몸에는 아직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러한 룰로 생각할 때 저는 이 땅에 살아갈 가치조차 없었던 그러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날마다 싸우는 집에서 그렇게 살기가 너무 싫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대학 가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순간에 자존감이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자존감을 살리시고 저를 300명의 기도원 군사밖에 안 되는데 저를 10만 명 이상을 강대한 것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확신을 주신 사건이 중국에서 생겼습니다. 중국에서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돈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데 4인 가족이 살려면 그래도 매달 1,000불씩 날라와야 되는데 아버님이 반신불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또 관계 안 좋은 형수한테 몇 번을 그 돈을 보내달라고, 물론 뭐 아버지 돈이지 뭐 형수 돈은 아니지만 그게 너무 이 가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 권사님 딸하고 그 친구들 3명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실 3칸 빌려 쓰는, 그것도 타임제로 빌려 쓰는 그런 학원을 시작했는데 그 주변에 좋은 자리에서 학원을 시작하는 다른 2학원이 또 생긴 것입니다. 뭐 한두 달 차이로 그냥 막 학원들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학생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학원 원장은 관시가 좋고 돈이 많고, 또 어떤 학원 원장은 아버지가 한국에서 몇 억을 보내주고, 그래서 망할 염려가 없다고 하는데 조준민이 학원은 언제 문 닫는가 서로 학생들끼리 내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한테도 몇 명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그때 이제 조금 잘 되면서 그 시험 준비반에 뭐 80명, 100명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다른 학원은 막 200명씩 막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국에도 그 중국어 토플이라고 하는 그런 HSK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고급에는 에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킹 하는 걸 녹음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준비 안 하면 그 정해진 시간에 답안지를 쓸 수 없습니다. 3주를 남겨놓고 계속 무슨 문제가 나올까 고민하는 거죠. 제가 무슨 쪽집게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냥 기도하면서 신문도 들춰보고 교재들도 들춰보고, 그런데 한번 딱 스쳐간 한 단어가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3일을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2주 딱 시험 남겨놓고 강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한 5명 그 고급 강사들 불러놓고, 야, 이번에 이 문제만 준비시켜라. 2주 동안 학생들이요, 그 토픽을 가지고 에세이를
5번, 6번을 씁니다. 선생님이 고쳐줍니다. 학생들이 외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갔는데 저희 학원 학생들만 만세를 불렀습니다. 똑같이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너의 견해를 써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로 학원 이름을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문화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시험 전문학원, 그러면서 3년 만에 학원에 학생이 1000명가량 되는 그러한 학원으로 발전했습니다. 학교를 또 사립학교를 차렸습니다. 월급 주는 사람이 직원들, 그리고 운전기사, 청소하는 아줌마까지 무려 70명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처음 학원 시작할 때 기자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300명의 기드온 용사와 14만 5천이 되는 그 미디안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학원들은 몇 억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저는 누님에게 200만 원 빌려서 시작했던 학원이 연매출 몇 억을 하는 그러한 학원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경영을 알아서 경영을 하겠습니까? 중문과 출신도 아닌데 제가 가르치면 뭘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좋은 강사들이 다 오는 거예요. 경영해 줄 수 있는 부원장이 와서 딱 자리 잡고 학원 운영하죠. 학교는 영어 파트 잘하는 또 한국에서 경험 있는 교사가 와서 교감 선생으로 딱 자리 잡고 하니까 흔들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처음 시작은 더 멋있게 시작했던 그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 되게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저는 날마다 묵상합니다. 과거를 회상한다고, 과거 자랑한다고 왕년에 그런 거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라요,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제 식탁 뒤에, 제가 앉는 그 우리 집 식탁 뒤에는 A4 용지에 레터 사이즈 종이에 하나의 그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저의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 되어 영혼 구원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한다. 이게 제가 목회하는 저의 목표입니다.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을 제자로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야, 신호밸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아무개야, 내가 기뻐한다. 너의 상급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저는 그 옆에서 저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제 기쁨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루저같이 인생 살고 어깨 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저의 청춘에 그 17년 중국에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저를 하나님 앞에 담대한 큰 용사로 그렇게 바꾸셨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작은 의심도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의심에 하나님이 친절히 한 걸음 한 걸음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저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저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3년 반을 온 게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